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최고의 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태 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 지으셔가지고 우리가 태중에서 살다가 이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면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중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지금도 계신다고 말씀을 했죠.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 그러면은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는 말은, 옛적에도 하나님께서 태중에다가 사람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게 하나님은 태중에다가 사람들을 짓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누구든지 간에 구약에 있던 사람이든 신약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현재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다 이 태중에서 살다가 결국은 다 태어나게 됩니다. 왜 태중에서 살다가 이게 다 태어나게 되는 걸,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태중에 지으신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태중에 지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태중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태중에서 살다가 결국은 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중의 삶을 저는 편의상 이것을 첫 번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삶을 이미 살았던 사람들이냐면은 첫 번째 삶을 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삶을 살지 않는 가운데 두 번째 삶이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세상에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번째 삶을 살고 있느냐?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 믿어야 되냐?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 안 믿으면 안 되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태중에서 살다가 태어났습니까? 우주에서 살다가 태어났습니까? 물어봐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태중에서 살다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우주에서 살다가 세상에 왔습니까? 태중이잖아요. 그러면 태중에 지으신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중에서 내가 10개월이라는 세월을 있다가, 시간을 있다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느냐?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태중에서 10개월 살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핑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의 태중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의도했던 삶이냐, 여러분의 의도했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가운데 여러분의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여러분의 태중에서 여러분의 10개월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 대해서 예정을 하셨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대. 태중에다 우리를 지으실 것을 계획을 하셨대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다 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요렇게 살던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창세 전에도 계셨대요. 땅을 조성하기 전에도 계셨대요.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래.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지으실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말이겠어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태중에서 10개월 사는 것이, 10개월 살다가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00세 시대를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왜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네,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보세요. 뭐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뭐라고요?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셨느냐? 태중에서 첫 번째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두 번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계신다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증거자입니다. 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증거자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내가 왜 증거자입니까? 여러분이 증거자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태중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의 태중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구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여러분의 태중에서 있었잖아요. 누구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그리고 태중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구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뭐냐? 세 번째 삶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의 완결판입니다. 이 삶의 완결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셔가지고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산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기서 나라를 얻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를 얻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 뭐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있는 것을 너희도 모여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누림이 어디에서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이 내 인생의 완결판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완결판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완결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여기서 영원히 누려보고 싶어 하지만은 누릴 수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붙들어 주셔도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시대를 가지고 영원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어디에서 누림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를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고 목요 복음의 일꾼 훈련이고 또 금요 예배고 주일날 오후 예배고 그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예배 승리합시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승리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예배를 승리해야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지만이 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생을 얻어가지고 삶을 사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생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영생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은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도움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망은 영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소망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나에게 소망이 돼가지고는 내가 즐거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나에게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즐겁게 삽시다. 야, 여러분, 이게 영생의 소망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이게 막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딱 가졌는데, 아니, 영생은 내가 가졌는데 소망이 세상 것이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데 세상 것이 소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한 대로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세상에서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원한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성을 얻어놓고도 늘 괴로워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고통스럽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돼요. 여러분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이 자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게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래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거 다 뭐래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래요. 여러분, 세상도 지나간대, 정욕도 지나간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랑이라는 것이 세상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이라는 거, 이걸.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냐면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눈이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육신의 평안함을 통해서, 육신의 기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뭐 안 돼요? 그거 지나가는. 여러분, 지금의 2, 3도 다 지나갑니다. 2, 3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서 영원히 거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갈 것에다가 소망 두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상의 소망, 세상의 즐거움, 이걸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서 한 사람을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사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 여러분, 이 부자라는 사람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자색옷을 입었대요.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대요. 연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즐기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게 자기 영생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이게 바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몇 번째 상까지 있다고요? 세 번째. 그런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게 몇 번째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삶이에요. 아니, 우리에게는 몇 번째 삶이 있는데요? 세 번째 삶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태중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냐? 세상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 위한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애들을 유치원을 왜 보냅니까?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뭐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초등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중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삶을 사는데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뭐였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뭐였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뭐였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두고 얘기를 안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라고? 영혼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는 말은 뭐냐면은 영혼이 사는 겁니다. 죽음은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중에서 살다가 태어날 때 뭐가 터집니까? 양수가 터집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죽는 거와 같은 불안과 초조함을 갖게 됩니다. 애가.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면 애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죽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10달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얘는 살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말하면 뭐냐? 영혼이 사는 겁니다. 죽음은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사는데 부자도 죽어요. 영혼이 살아요. 나사로도 죽어요. 영혼이 살아요. 근데 영혼이 사는데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어디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누구를 봤습니까?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사는데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지만, 그러나 이 부자는 멸망을 받는데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서 살아봤자 뭐 천년 만년 사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천년 만년 사냐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만년이요, 천년 만년, 만년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한문으로 만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만만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두고 일만만자를 주로 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숫자상으로 1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영혼이 사는데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년 산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삽니다. 100세 시대를 살다가 어떤 사람은 만년을 사는데 완전히 다르게 삶을 살아요. 그러면 만분의 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몇입니까 이게? 만분의 100. 그러면 몇이에요?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00년이라는 말을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점이 1000개가 있어요. 점이 1000개가. 점이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이 1000개가 있는데 그 있는 점 1000개 중에서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는 몇 세 시대예요? 이게 100세 시대라는 말이에요. 점이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0세 시대, 100년이라는 말이에요. 100년.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머지 이 세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99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99개 이 기간 동안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점 하나의 인생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삶을 살다 보니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째 산다고요? 3번째 삽니다. 우리는 몇 번 산다고요? 3번 삽니다. 근데 지금 몇 번째 살고 있다고요? 2번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영생을 얻고 영생의 소망 중에 다 즐거워하고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